다음에 악한 표양은 악을 저지르도록 타인을 이끄는 태도나 행위이다. 악한 표양을 보이는 사람은 이웃을 악으로 이끄는 유혹자가 되는 것이다. 그의 덕과 정의에 해를 끼침으로써 그의 형제를 영적 죽음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다. 만일 어떤 행위가 부작위로 일부러 타인의 심각한 과실을 저지르게 한다면 그 악한 표양은 중죄가 된다 그랬어요. 2285항 악한 표양은 그것을 보이는 사람의 권위나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약함 때문에 특별히 중대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했죠.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바다에 떨어져 서서 죽는 것이 낫다고. 그 정도로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을 그 정도로 경계를 했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에 대해서 비방을 해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나는 알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은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근데 손가락질이라는 것은 삼중의 해를 끼친다 그랬어요. 손가락질. 왜? 이것은 하늘을 향하잖아요. 그 사람 하늘,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하게 된대요. 세 배로 받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전해주는 것은 하늘을 향하고, 엄지는 하늘을 향하게 되고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게 되고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하게 되고, 그래서 세 사람이 죽습니다. 이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악한 표현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나와 그 말을 듣는 사람과 그 대상이 되는 사람, 세 명이 죽는답니다. 세 명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 8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또 나오겠지만, 그게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사실일지라도.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은 패스트보다 무서운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누군가 죄짓게 하는 게 불평 불만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바로 불평 불만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특히 거룩한 것에 대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전염이 돼요. 패스트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어요. 역대 우리가 기침하면 미국의 전통이 뭡니까?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bless you. 기침하면 계속해서 bless you, bless you. 계속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게 어떤 전통에서 나왔냐 그러면 그 어원이 God bless you가 어원이 옛날에 유럽에서 패스트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이 패스트가 증상이 기침하고 비슷했잖아요. 기침. 그래서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거기서 또 유래가 됐어요. 패스트 때문에 이런 전통이 생긴 겁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패스트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데레사 성녀는 이 불평과 불만을 패스트보다 무서운 병으로,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전염성이. 저도 경험한 건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걸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좀 미리 딱 한 자락 딱 깔고 약간 거리를 두고 딱 그렇게 연눈으로 보게 됩니다. 연눈으로.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한 사람은 하늘을, 이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모여가는 것이고 그 사람 모여가는 것이고 삼중으로 내가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남까지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불평 불만하는 소리 들려버리면 그냥 들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게 최고 상책입니다. 그냥 그런 자리를. 근데 신부님도 그런 말 잘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핑계를 대자면 교리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불평 불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중대성을 띠고 있으니까, 또 패스트보다 무서운 전염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탁월한 무기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화식으로 표현한 건데, 사자가, 이건 다른 때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2285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표양은 그것을 보이는 사람의 권위나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약함 때문에 특별한 중대성을 띠게 된다.
이 악한 표형은 우리 주님께 다음과 같은 저주를 불러일으켰다.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본성상 또는 직무상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악한 표현을 보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악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꾸짖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비유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것, 복음서 읽다 보면 저도 놀란 게 유독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에 대해서는 아주 용납 없이 그냥 용납하지 않고 이 독사의 족속들, 회칠한 무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불 붙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왜? 지도자들은 그만큼 중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에 너희들 때문에 천국에 가려는 사람마저 못 가는 것이다. 너희들 악한 표현과 그 교묘한 말 때문에 천국에 가려는 사람마저 못 가게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바리사이들의 위선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큼 예수님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갖는 책임성은 특별히 큽니다. 지도자들이 갖는 책임성은.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절제를 잃어버려 흥분하는 이유도 제가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긴 해요. 다혈질에다가 그 좀 이 논리적인 막 흥분하면 막 그냥 퍼부어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를 청하지만 바로 제가 또 조절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저도 막 그냥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파우스티나 수녀님 우리가 이제 자비심 주기를 돌아오죠. 내일부터 이제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내일 모레부터. 그 자비는 나의 사명이라는 책 보면요 나와요. 이 시대의 모습, 요즘 이 시대에도 또다시 예수님이 매질을 당한대요. 똑같이 매질을 당하는데 그 수녀님이 본 환신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게 매질한 사람이 주교님하고 신부님들, 수녀님들이었대요. 그리고 특히 주교님들 매질에 더 큰 비명이 나왔대요. 예수님 그 파슈다 수녀님 이는 나의 사명이에요. 아베마리아 출판에서 나온 거 거기에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더 흥분하는 겁니다. 2286항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악한 표현은 법이나 제도, 유행이나 여론 등으로 유발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입을 통해서 이렇게 더 크게 확대된다는 것입니다.